사람들은 일생을 통해서 각자 어떤 관심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로널드 롤 하이저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사람들의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지향하고 지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데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을 갈구하는 지향성, 즉 성스러운 것에 관심이 깊다는 것입니다. 롤 하이저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이 분주합니다. 삶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긴장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그러다 보니 고통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혹은 긴장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을 핑계로 자기 관심을 이 세상 물질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습관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물질적 세상에 우리의 힘을 다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갖는 것, 그런 것들이지요. 물론 이러한 세상의 즐거움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보내는 시간, 정기적인 쉼, 오랜만의 여유로움, 좋은 것들이지요. 그러나 이 좋은 것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향해서 써야 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세상을 향한 갈망을 채우는 데 써버리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시간과 에너지가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에 적이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갈망이 커졌을 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세상의 관심, 권세와 힘, 영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이고 묶여 있어야 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이게 되고 하나님보다 작은 것에 묶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껍데기는 그럴듯하지만 근본은 왜소한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세상을 향한 관심이 급증하다 보면 종국에는 삶의 브레이크를 놓치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의 영향력에 나의 존재를 고스란히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나의 관심의 방향, 이것을 갈망 혹은 욕구라고 말합니다. 이 갈망의 방향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긍정적이고 생명력 있는 힘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힘으로도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내면은 불안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내 무엇인가에 탐닉하면서 빠져들게 되고는 하지요. 가장 깊이 간직한 나의 갈망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누군가와 혹은 무엇인가와의 친밀감을 갈구한 나머지 너무나 그 대상에 몰두되어서 자신의 삶이 파괴되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상이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닐 것만 같은 그런 불안 속에서 그 대상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삶을 소외시키고 고통스럽게 보내게 됩니다. 술이나 돈, 게임, 권력,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은 비인간화를 붙이길 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망의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 자라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도를 보면 기도에는 우리의 욕구가 표현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나의 갈망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대면하게 되지요. 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나의 처음 욕구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욕구가 많이 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달라고,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성취시켜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던 기도가 나중에는 기도의 심연이 깊어지면서 점차 바뀌어 갑니다. 기도의 내용도 변해가고요. 예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생소한 욕구가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떤 욕구일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픈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은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행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은 욕구, 그런 갈망들이 나의 기도를 채우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거룩한 갈망, 거룩한 욕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질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나의 욕구를 불태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욕구는 어느새 거룩한 욕구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생생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여인이었죠. 이 6명의 남자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일종의 갈망이었습니다. 이 당시 여성에게 남편이란 존재는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재정 때문에, 혹은 다른 남성들로부터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호 때문에, 이성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피할 도리가 없는 깊은 외로움 때문에 등등등의 이유로 그 6명의 남성들은 수가성 여인이 선택한 안전한 장소였을 수 있습니다. 갈망이 있었던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해결해주는 피난처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갈망은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6명의 남자들은 하나같이 여성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기보다는 이 여인을 이모저모로 소비하는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때로는 자기가 대상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대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종류의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욕구들이 채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채워지지 못한 채 우리 삶 가운데 떠돌고 있습니다. 선지동산에 오르내리는 지금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 때문에 목말라 하는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갈망은 언제, 어디서 그 방향이 바뀌었을까요? 예수님과 만나면서였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자신의 갈망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주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과 만나면서 그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 알아가게 되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더 알아갈수록 때로는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살뜰하게 보살펴 주셨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자주자주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때로는 묻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침묵하기도 하고, 아니 때로는 정말이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자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도라는 책을 쓴 P.T. 포사이스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는 과연 누구의 자화상일까요?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진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지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를 찾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지요. 네가 이전에는 나와 가까이 있더니 지금은 어디 있느냐? 이전에는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피하고 달아났고 숨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덴을 떠난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식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평안하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려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지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면서도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나의 존재의 토대가 되시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야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은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려야 하지요. 그리고 자주자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 변화합니다. 성장합니다. 관계가 성장하면서 대화의 내용도 바뀌고 그 형태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달라지신 게 아니라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사귀기 시작할 때는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날들이 흐르고 서로 간에 정이 쌓이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나요? 대화를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사이가 됩니다.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편안함이고 안식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침묵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이런 말 저런 말 굳이 하지 않아도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실 것이다 라는 굳센 믿음 속에서 그분과 단둘이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가 시작되지요. 침묵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의 기도는 무척 단순해집니다. 그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우리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면서 기도는 점점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수용적이 되지요.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느끼면서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더 깊어가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빌라의 대리사는 기도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나한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나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시고 그분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아깝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분께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지 않고 예수님께 가장 좋은 시절을 드리지 않습니다. 또 가장 좋은 열매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일로 먼저 생각하려고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히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넘버원이신가? 정말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맞는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2편에서 예수님은 결박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체인으로 우리를 칭칭 감고 멍에를 지우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또 철장을 가지신 분이라고도 하십니다. 이 철장으로 주님은 우리의 욕망을 깨트리시며 순종하라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인,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런 사실들이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 나의 갈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 그것이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려는 열망이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존재라는 것이 결코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의로울 수도 없다는 것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께 묶어주세요. 한시도 주님과 떨어지기 싫습니다. 그저 주님께 매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주님이 매어 주신 것을 끊어버리는 자리가 피난처가 아닙니다. 주님이 매어 주신 것을 순종하는 자리가 피난처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의 신교도였던 위그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거나 노예가 되어서 갤리선에서 일생 동안 노를 젓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탔던 배의 나무 벽에 그들이 써놓은 문구가 지금도 프랑스 리옹에 있는 위그노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 손과 발을 묶은 이 쇠사슬은 주님께서 신부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반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훈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비처럼 아름다운 몸짓으로 전 세계인을 매료시켰던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그토록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혹독한 훈련의 결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도 마찬가지죠. 피아노 위에서 진정 자유롭기 위해서 그들은 수도 없이 연습합니다. 훈련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목소리로 천상의 소리라고 칭송받는 성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나날들을 오직 연습으로 보냈기에 마침내 그들은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멍에, 연습이라는 멍에가 없이는 마음껏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멍에를 벗어 던지는 순간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분께 꽁꽁 묶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고 싶지만 어떤 날은 기도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매일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기 싫거나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시편을 들고 방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간다는 거지요. 루터조차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면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가 있기에 진정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욥기 23장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기도 훈련은 우리를 정금이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한 발자국도 주님의 신호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이 선지동산에서 그런 결심이 굳게 섰다면, 그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은 복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경건학기 경건훈련을 마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신대원 1학년 모든 학우들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구속해 주심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더욱 굳센 믿음과 더욱 큰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